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입니다. 목사님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40페이지입니다. 목사님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에 있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은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보고 싶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에 못 나오는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못 나오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성령이 인도하는 곳으로 그들의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암송하며 주님께로 다가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군요. 3시에 어른 장년부 예배가 있어서 1시간 당겨서 2시에 여러분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스마트폰을 보고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있겠죠.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예배에 임할 때 현장에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줄 줄 믿습니다. 2020년 벌써 12월 13일입니다. 12월 달은 정직이란 내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히스기야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다윗의 그 정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정직히 행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좌로 치우침 없이 똑바로 가다, 구부러진 길을 곧게 만들다 이런 뜻이죠. 오늘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정직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말과 또 생각과 행동을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다윗 그는 성군이었지만 그도 하나님께로 똑바로 치우치지 않고 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될 때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도 하고 정직하게 행했다고도 말하고 또 악한 길로 간다 하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남왕국 유다의 두 번째 왕,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남왕국의 결국 그 르호보암의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왕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일생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마음에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울 왕을 거쳐서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 왕까지 이룩된 통일 왕국의 역사, 그리고 솔로몬 왕은 그가 초반에는 정말 지혜로운 왕으로서 지혜하면 솔로몬 왕 아닙니까? 하지만 그가 그 이후로 수많은 아내를 두죠. 이방을 신을 섬겼던 그 아내들은 솔로몬이 여호와께로 향했던 그 마음을 여인들로 하여금 이방신들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다윗의 정직이라는 것은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 흠 없이, 아무 잘못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가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정직한 길로 행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려지게 되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통해 두 지파가 이렇게 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것 또한 결국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면 그의 나라가 견고히 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바로 살지 못할 때 그 나라를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정직한 그 길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도 다윗이 그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아의 일이라고 말해요. 우리아의 일.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듯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하고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감추려고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게 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정을 가졌던 그에게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고, 또 충동적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는 추악하고 파렴치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오점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패자 부활전처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도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로 치우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잘못한 것을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할 수도 아니면 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다윗이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죄를 범하고 죄를 깨달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달아나거나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때로는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얼른 가서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한마디면 돼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진심으로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 사과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오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던 다윗에게 오늘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시편 51편 10절로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며 참회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다윗의 정직한 길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의 무익한 종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이신 것이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종된 삶, 그 종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실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다윗이 인정받을 때쯤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다윗은 도망치는 신세가 돼요. 그는 도망자의 길을 택하며 10여 년 동안 고난과 시련의 삶을 자청하며 살아가요. 그는 애써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주인의 일을 대신하려 하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갈 때 몇 번이고 그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의 기름을 부었죠. 오늘 우리 교회에도 목회자를 통하여 집사로, 또 장로로, 또 여러분의 교사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감당하며 직분을 감당하게 되죠. 또 임원단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회장으로, 부회장으로, 총무로. 이건 하나님이 주어진 직분이에요. 내 임의로 그걸 행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진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잊지 않았고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사울에 의해 자신의 죽음을 당하게 될 그런 위기에 직면했을지라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차라리 도망가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울을 그 자리에서 제거해 버렸으면 뭔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 땅에 빨리빨리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지 않겠노라. 여기서 말하는 주는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주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지체들, 형제들, 이들은 우리가 섣불리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베는 것도 가슴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수많은 이웃들과 형제들을 입으로 마음으로 정죄하며 때로는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 주권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나게 했다면 그에게 특별한 임무가 위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형은 형으로서, 누나는 누나로서, 임원은 임원으로서 그 위치와 가치를 존중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국권에 있으려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서려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의 학교가 더 멋진 학교가 되려면 여러분의 교장 선생님과 여러분의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재건 부평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려면 담임 목사님과 또 목사님을 위해서 리더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청소년부의 목사님을 세워준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고 내가 여자로 태어났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며 내가 2020년대를 살고 있고 또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고 그걸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상황과 여러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것, 이것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 풍주에 밀려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정직한 여호와의 정직한 길을 행했던 것은 어려운 것이죠. 오늘 재검의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일제시대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순교신앙으로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예배의 중심, 말씀 중심, 이것이 이 시대에 다윗이 걸어갔던 정직한 길이며 순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순교의 정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도 여러분도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가 일평생이 변함없이 지키며 살아야 할 원칙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아버지가 소원하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 그리고 여로보암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들을 위한 축복과 경고의 언약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또한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이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목사님과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을 지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주님께,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김과 사랑과 봉사를 베풀면서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원하셨던 다윗의 정직한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주신 법도와 율례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 주신 10가지 계명이에요. 여러분이 매번 10계명을 암송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는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셨던 그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중했던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며 내 이웃들, 그들에게도 정직하게 한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가 애를 쓰다가 혹 넘어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돌아와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과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했어요. 또한 여로보암은 자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야훼의 신앙을 뿌리 뽑아서 이방신을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하면은 부정적인 롤 모델이 되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그곳에 언약궤를 옮기고 예루살렘의 새로운 그곳에 성전을 짓고 12지파 공동체를 통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는 땅을 넓혀가는 데 힘을 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을 통해 주셨던 그 정직한 길로 가기 위해 애썼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여서 정치적 지도자로서 또 영적 지도자로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롤모델 다윗의 정직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넉넉진 않지만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아침, 저녁 시간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나 거기에 너무 많이 빠지지 말고 말씀을 읽고 귀티하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우리의 펼쳐진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께 묻고 말과 행동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때론 실수할 수 있고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속히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